자, 오른손 드시고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는 최고의 하나님께 제사장의 예배로 살고 삶으로 증거하자. 아멘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 지나서 2014년에 여름철에 목사님들 2가정하고 저희 집하고 3가정이 이제 샌디에고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캠핑을 하고 다음날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수족관에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만 해도 있었던 그 쇼가 있었는데 범고래 쇼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범고래 쇼에 들어갔더니 이 안내하는 분이 다 앉아있는 그 수백 명의 청중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군인들이 있으면 잠시 일어나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총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직업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일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관광지니까 사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중에 일어나시더라고요. 남자분들. 또 간혹 제 주변에는 여자분들도 한두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나운스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에게 우리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군대를 간다라고 하는 게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면 누구나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특별히 가서 훈련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그 고난을 겪고 그 제복을 입었을 때는 그 제복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는 이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다 박수를 치면서 엄지척 해주는 것입니다. 감동스럽더라고요. 관광지에 와 있는데 다저스 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저스 구장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복이 말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된 우리에게는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은 본문을 2가지로 시간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온 이후의 시간들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때는 어떠했는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때문에, 율법에게 우리가 묶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었다라고,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도대체 누가, 왜 우리에게 준 것일까요? 성경은 율법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 그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할례를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5가지의 그 제사 제도를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그 제사 제도의 깊은 뜻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정결 예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완벽해진다, 그래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 3장 23절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그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핵심을 제사제도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제도는요 이렇습니다. 해마다 절기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바치는 제사제도는 해마다 반복돼야 될 뿐 아니라 그 짐승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저 짐승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만한 죄인인데 지금 나 대신 하나님이 이 양으로, 이 염소로, 이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요? 이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각성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나라 잃은 백성, 이러한 포로된 백성으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에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옳은 결정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들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잘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존재가 되자라고 그들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당해서 좀 먹고 살기 힘들었더니 중학교 졸업한 아들이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집안일을 돕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기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잔디 깎는 거를 얘가 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기대했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생업전선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어머님 아버님께 집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식 노릇 크게 한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형국으로 지금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자녀가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부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네가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야.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이야. 그러겠죠. 여러분,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저 뒷자리에 세리가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까요? 여러분,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필요합니다. 율법의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왜 생겼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도 그렇게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언제까지라고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얽매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사건 이후의 상황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사실 사도 바울은 24절과 25절에 초등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사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초등교사, 그리고 옛날 성경의 이름대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팍스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마다 많은 포로들, 정말 로마에 유익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올 때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로마 시민들의, 그리고 특별히 귀족들의 유익한 그러한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들 중에 학식 있는 사람들은 아들들을, 자기 후계자를 키우는데 그들에게 초등 선생이라고 해서, 초등 교사라고 해서 예의를 가르칩니다.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절을 가르치고요, 성품 교육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초등 교사다,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을 비유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로 율법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교사로부터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듣고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을 소유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일 뿐 아니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로 한번 옮겨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는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나의 아들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의 보혈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옷을 입히시는지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 된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달 조금 더 됐는데요. 4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7명의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침례를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번에는 최연소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10살짜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했기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 같이 침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침례는요,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 이렇게 부르지만, 주의 만찬과 함께 우리 개신교가 반드시 지키는 두 가지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로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침례, 이 말의 의미는 물에 잠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침례 받을 때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고요, 올라오면서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침례는 결코 여러분들 구원의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침례 받는 것이 불편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침례 받았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그들이 침례 받는 겁니다. 사자굴에 끌려가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하에서도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초대교회 시대만 있었습니까? 소비에트 연방, 소련 체제 하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들은 강물 안에 들어가서라도 침례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행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침례가 곧 죽음을 의미하던 그 시대에 침례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상징으로 그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 찢겨서 그리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것을 내가 이제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침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집사님, 정답입니다. 구원입니다. 침례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침례는요, 믿는 순간 그 자리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맨 마지막 46절, 47절에 고넬료와 그의 가정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그들이 침례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믿음과 동시에 바로 진행되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주변에 물이 있었습니다. 침례 받겠습니까? 묻자 Why not?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침례를 안 받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거기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간수 집에 갔는데 그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에 그 가정 모두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 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우리 장소도 또 빌려야 되고 하니 2달 뒤에 그렇게 합시다.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이냐 침례냐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되지만 고대 시대의 성경은 구원받은 자는 곧 침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옷이 그들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의복의 그 자율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돈 많은 분도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 청바지 입고 다니고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신분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의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은 채색 옷을 입습니다. 다르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그 편지를 받게 되는 몇몇 교회들 역시도 그들 안에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복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별과 민족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의복으로 신분과 부가 구별되는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복,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다. 우리에게는 누구의 약속? 우리는 전부 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굳이 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선택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죠. 창세기에 우리는 그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옷 벗김을 당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귀족이라고 하는 뜻이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질투합니다. 어느 날 형들을 찾아서 양치는 곳에 갔다가 그 옷을 벗김 당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무엇이죠? 노예의 옷입니다. 종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옷마저 벗김을 당했습니다. 주인 마님이 유혹하는 바람에 그 옷을 벗어던지고 나오는 바람에 이제는 그가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는 종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옷이었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꿈 해몽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데 창세기 4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고쳐 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바로에게 꿈을 해몽할 뿐 아니라 바로가 이제부터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롭게 설명하자 바로는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까? 다시 바로 왕 앞에 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사슬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인장 반지를 손에 끼워 주는 것입니다. 총리의 옷을 입는 순간 요셉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의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순간 우리의 권세가 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옷을 벗는다고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입을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옷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이죠. 구원은 이처럼 놀라운 영육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부린 우리의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4세기입니다. 4세기에 교부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단히 추앙받고 있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정말 참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니교로 들어갔습니다. 쾌락주의 그쪽으로 신비주의의 전통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에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여자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인가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인 것입니다.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부분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어거스틴의 삶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어디에 적용하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홀로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연합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장소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그 자동차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적용이 우리가 늘 만지작거리는 핸드폰에서도 저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핸드폰이 요즘은 참 많이 노출되는데요. 핸드폰에 올라오는 문자가 우리에게 불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누구에겐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때로는 엄지척 좋아요 하트 뿅뿅뿅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누군가 지쳐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힘내십시오,
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에 우리 그러한 실천이 있기를, 그러한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